할렐루야.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그 에너지와 그 수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메마른 영혼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 자, 이렇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 여러모로 여행을 다니고 또 여러모로 어울리고 하지만 주님의 날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자리가 바로 이 처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랑해전, 영화로도 유명한 이 명랑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한 말입니다. 12척의 배로 외적의 전함 133척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이 전쟁 전에 한 유명한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함으로 싸우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살 것이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9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이 헬라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한 번 잃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그 의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o be a Christian.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인생입니다. 신학적 인간 이해에서 being을 쓰지 않습니다. 되었다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쓰지 않습니다. becoming,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은혜로운 임직식을 우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임직식에 여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인간 이해에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 이후에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지에 따라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권기현 장로님이 기도에 참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은 장로님이 된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된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 진행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3대 왕인 태종왕 그 아래에 맹사성이라는 유명한 왕으로부터 이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명신이라고. 이 명신이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맹사성은 왕으로부터, 태종왕으로부터 명신이라고, 아주 대단한 신하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19세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20세에 파주의 경기도 파주 군수로 그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 군수로 부임을 해서 20세의 젊은 혈기에 군수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군수로 봉직을 하면서
아주 깊은 산 속에 고승이, 유명한 고승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똑똑하니까 이 고승과 함께 한번 겨뤄보겠다고 그 먼 길 깊은 산 속에 고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맹사성이 고승을 만나서 내가 이 파주 군수로 있는 동안에 파주 군수로서 부임을 하여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 파주 군수로서 잘 지내야 될지 지표가 될 만한 가르침을 스님께서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대변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무나 쉽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맹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몇 분이 지금 아멘 하는데 이 이야기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쁜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맹사성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산길을 헤쳐서 스님과 한번 내가 변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님?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고승이 맹사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길을 오셨으니까 저와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마지못해 화를 가라앉히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 고승이 찻잔에다가 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찻잔에 이 차가 넘쳐도 계속해서 따르는 겁니다. 이 맹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지금 무슨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찻잔에 차가 넘쳐서 바닥을 다 적시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시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이 고승이 맹사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찻잔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자기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은 모르는구나. 얼굴이 막 붉어집니다. 자기가 교만한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사성이 얼굴이 막 붉어집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뛰쳐 막 도망을 가려 하다가 산사의 이 문은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뛰어가다가 이마를 강하게 문지방에다가 꽉 박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아픔을 무릅쓰고 막 달려가는데 그 뒷모습에 대고 이 고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낮추면, 좀 스님의 말이지만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추면 부딪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종왕 시절에 이 맹사성은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에게 명신이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맹사성이 자기의 호를 바꿉니다. 고불이라 그럽니다. 이 고승에게 불경을 들어서 그 불경대로 나는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지식이 넘쳐서 자기의 인품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낮추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맹사성은 항상 그의 좌우명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가 낮추는 겁니다. 낮추면 부딪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습니다. 장막 깃는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는 일주일에 한번 가끔 시간이 될 때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직업은 날마다 하는 것이 직업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 중에 하나는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내가 자랑 한번 할까? 내가 자랑하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는다. 내 자아를 죽인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줄인다. 모든 것을 내가 죽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미카리우스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승님,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스승님께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은 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너 오늘 저녁에 가서 저 공동묘지 무덤에 가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오너라. 뭐라고 욕을 하고? 이 나쁜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 욕심쟁이야,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하고 오너라. 스승이 시키니까 이 제자가 성 미카리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나쁜 놈들, 이 욕심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너가 무덤에서 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갔다 오너라. 내일 저녁에는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칭찬과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라. 뭐라고 할까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가서 너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오너라. 제자가 가서 무덤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를 지키고 그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고 왔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너 오늘도 갔다 왔느냐? 갔다 왔습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있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미카리우스가 이 제자에게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의미다. 너에게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고 너에게 온갖 이야기가 들려와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은 너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다. 너가 좋다고 높이고 너가 위대하다고 높이고 너를 훌륭하다고 높여도 그 어떤 이야기에도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너가 그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몇 장군을 본문에서 앞쪽으로 넘기면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15면, 신약성경 115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을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스크린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잘못을 해서 잘못된 그런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요.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7절로 19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내가 무려 7번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내가 곡간을 짓고 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가 강했습니다. 자기 뜻이 강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빠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대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세요? 그렇게 근심 걱정하세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막막해 하세요?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떨고 있으세요? 육신이 조금 불편하다고, 병이 있다고 여러분 나약해 있나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앞에, 모든 것으로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항상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보면 손을 요래 꼭 잡고 와서는 앞에 제일 앞자리에 딱 앉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그 차를 타는 순간에 항상 손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직도 신혼이라고.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장로님과 결혼을 했어야 된다고. 부러운 시선으로 봅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장로님은 이쪽에, 권사님은 저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항상 손잡고 오시고 손잡고 가시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찬양 예배에 사회로 올라갔습니다. 예배 사회로 올라갔는데 장로님 여기 앉고 찬양 예배 때도 권사님은 저 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뭔 일이에요? 뭔 일 있지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아침밥을 먹는데 장로님이 글쎄 돌을 씹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밥을 먹다가 돌을 여러분 씹어 보셨습니까? 권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고. 이걸 밥이라고 했냐고. 자기도 모르게 놀라니까 그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거기다 맞장구를 칩니다. 내가 놓나 쌀이 있는 걸 어떡하노, 돌이 있는 걸 막 그러다가 싸웠어. 이쪽에 한 분이 앉고 저쪽에 한 분이 앉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식사를 하는데 또 돌을 씹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돌을 씹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 부추직 씹었잖아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라고 외쳐야 되는데 여보,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많구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조대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왔을 때 수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뛰어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구가 있을 때는 도구를 던집니다. 첫째 그 수칙이 도구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는 겁니다. 구조대에 수칙이 있습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구조대가 열심히 수영을 잘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그냥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대의 수칙은 뭐냐? 그 사람이 힘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구조대의 수칙 중에 보면 그 사람의 손이 내려갈 때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풀려서 손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허물허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한두 번은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손이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서 손에 힘이 빠질 때 그때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진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 들어가면 같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물속에서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역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고 뺄 때,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완전히 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찾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여야 될 것이 몇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몇백 불을 쓰고 몇만 원을 써도, 몇십만 원을 써도, 몇백만 원을 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합니다. 회비 내라 그러면 아깝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인데요. 돈을 사랑하고 또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비방합니까? 교만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를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마지막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감사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그 이 시대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사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벌로도 권력으로도 학벌로도 명예로도 부귀영화 권력 권세로도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 완벽하게 당대의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자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에 5번을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파선당에 바다에서 일주야를 지냈고 굶으면서 지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추위에 잠 못 자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추구 모든 것이 있던 것이 그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가 기록한 서신이 몇 개입니까? 14개입니다. 14개 서신의 주제가 뭔지를 아십니까? 14개 서신의 주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14개 서신의 주제가 단 2개입니다.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삶은 기뻐할 여유가 없었고 그 삶은 감사의 내용이 없었지만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거했습니까? 그는 진짜 사랑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사도 바울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그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게 했으면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렇게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잘 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사는 인생 그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산다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면 하나님 화내고 썩내며 하나님 교만하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내 속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 그 거룩한 인생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동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죽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